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장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은 성경에 계속됩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십자가로 구원한 영혼들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죠.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바인딩 어그리먼트예요.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그 둘은 하나란 말이에요. 서로가 결속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괴롭고 힘들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는 순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올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건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거야. 온 열방의 세상의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놓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 저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세상의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렇게 세워서 온 열방에 이스라엘을 통해 빛을 비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함께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의 왕은 나야. 다른 너의 삶의 주인 왕을 만들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른 왕, 다른 주인,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이라고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 어디서 봤을까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가축들을 기적 속에서 가축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했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던 게 그거잖아.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십계명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미 말씀해 놓은 거 상관없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를 위한 신. 내가 수능 가는데 내 신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도와주셔. 그리고 문제 없으면 또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막 하면서 또 막 기도합니다.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시다바리밖에 안 돼. 나를 위한 종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또 입 닫고.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가면 그런 이스라엘 삶이 계속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서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와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고 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좋은 하나님이에요. 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축복, 기복신앙. 우리가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신실해야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죠. 그 복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상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에서 이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숭배에 또 빠지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놔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죄예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죄, 그 전에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로 계속 흘러가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모든 걸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레위기서 볼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방식으로 산당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은 남유다에게 자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뺏길까봐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세워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죄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또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자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새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in the spirit, in the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기록된 말씀, scriptur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서 그 나타내신 하나님을 쫓아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기록해놓은 율법의 절기와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 섬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간절히 빌고, 여러분 산기도하는 거 좋지만은 그러한 풍습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욕 제기하고 뭐 100일 동안 기도하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지금 기독교와 그 샤머니즘이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모세가 정말 뭐랄까, 그 삶과 사명에 정말 최상의 그 정점에 오르는 그러한 기도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또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리면 그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이켰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는 거 대단하지만요, 막 금식하면서 때를 써가지고 바꿨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언약, 그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또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기도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포로의 시간이 70년으로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70년이 지금 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대로 구원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셔요? 고레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세계 국제적인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오늘날 대통령들을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아수르 같은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수르 같은 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쓰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노스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요, 북한의 평양이 저렇게 공산주의에, 전체주의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시대가 오게 된 것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그 우상의 심판, 우상숭배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앗수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 북한에 그런 심판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남하들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그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왔지만 바벨론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일으켜요? 고레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에요. 아니,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말씀하시오. 와,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모세의 진짜 진정한 기도였거든요. 내 백성을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범죄하면,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고 나서도 범죄하면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모세 시대만 하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구약의 시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언약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책, 모세에게 말했던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금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러나 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저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끝까지, 저 성도님이 끝까지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 저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지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거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뭐냐면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이 알려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다고 말씀하셔요? But they are dead.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명해. 우리로 따지면 저는요,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죽은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살았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름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계속 죽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이기는 자는 모든 7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overcome이에요. 죄와 핍박과 환난과 미혹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세상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망각하고 주님 주신 언약 안에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내 길을 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신하는. 여러분, 내 방식은 없습니다. 내 방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요 작은 교회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는 3명, 4명, 4명이서 드리는 예배부터 수천 명, 수만 명과 예배드리는 예배까지 다 드려봤어요. 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영화 구경하듯 와가지고 그냥 참석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내 원하는 삶 살고 그리고 끝이고, 이러한 관람객 신자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은 각자에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공동체로서 우리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동탄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도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지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우리 지금 동네에 지금 마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트들은 다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다 그걸로 몰려들어. 그리고 마트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만 교회가 있나? 다른 데 곳으로 가지. 그런 식의.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 몸된 교회를,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에요. 공산주의는 억압과 폭력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이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성령이 주신 감동에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사명감으로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이 기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찬양할 때 제 얼굴 보면은, 아,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네. 뭔가 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옛날 같은 영역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느끼지 않습니까? 다 느끼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의무로 느끼지 않아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찬양 인도하고 그 힘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지언정 억압과 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한 번도 드리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묵묵히 오셔가지고 교회 없는 날 와서 뭐 조용히 청소하고 가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시면 또 그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일 그런 교회 속에서 은혜로 충성을 시작하는데 봉사하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왜 나를 안아주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너는 고정으로 하는 걸 싫어해. 고정해 놓으면 내가 힘든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억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영제님 찬양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보시겠어요? 근데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 한 달에 한 번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2번 하시고 싶으면 저를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기꺼이 맡겨드린단 말이에요. 하다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얘기를 하세요. 당분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은혜로 감사해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요. 똑같이 이렇게 더 깊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세상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마지막이에요. 종말론을 강의할 때 좀 더 세세하게 할 겁니다. 2가지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펴 있어요.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 사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책들의 행위대로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미 둘째 사망의 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분과 부활하는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생명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둘째 사망의 불못의 심판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시작된 자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아직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끝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구원의 은혜의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또 봅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돌판을 그 하나님부터 받은 시겜 돌판을 너무 열받아가지고 깨뜨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집니다. 모세도 그런 영광이 임했는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임할 것이냐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From glory to glory, 더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임재와 영광 가운데 더 크게 만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더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더 큰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변화됐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3일 금식하고 변화됐나요? 금식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근성과 이런 것이 끊어지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그 성령의 생명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대면하에서 얘기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임해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6장은 개개인은,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그 성막,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성막이 동편을 향해 있었어요. 항상 동편을 향해서 놓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동편을 향해서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동편에서 서쪽을 향해서 성막, 성소,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편에서 그를 내보냅니다. 에덴 동편에서 서편을 향해서 아담을 내보냈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에덴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걷고 임재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을 에덴 동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를 내보냅니다. 그 내보낸 아담, 그의 후손, 그의 인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서편, 동편을 향해서 서편을 나갔던 그들이 다시 동편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12지파를 진영을 군대 진을 만들고 가장 중심에 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날 때,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성막과 모든 진들을 다 짐싸고 그들은 움직여 가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정복이 됐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그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 다니는 성막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그 임재와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렀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은 9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40절 17절에 그들이 이제는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둘째 해 첫날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날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 나온 그날이 1월 15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해가 됐어요. 3개월 가까이가 돼서 시내산에 갔고 그리고 약 9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해가 된 거예요. 그날 첫날에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름이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회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시는 그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 그들이 움직여 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를 헤쳐 나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광야를 내가 헤쳐나가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떼약볕과 같은 그러한 햇빛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춥고 정말 어두운 그 가운데서 불이 되어주고 불빛을 비춰주고 따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땅,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을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완전하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일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세상 광야를 우리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주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상으로 나의 왕, 나의 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서 살아갈 그 길을 찾을 때 광야에서는 여러분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세상 광야. 아직은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세상 광야에 혼자 딱 설 때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서 있는 그 광야에 여러분 오늘 서십시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거야.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풍해내래.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나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자.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님이 또한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광야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쉬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가족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